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묵상하고 주를 바라보고 주가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변화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레미야 10장입니다. 제가 혓바늘이 돋아서 발음이 조금 양해 바랍니다. 계속 따끔따끔거려서.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아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나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눈과 동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구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워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을 권능으로 말하라 하시니라. 아멘. 헛된 것, 헛것과 그리고 참된 능력을 가지신, 권능을 가지신 분을 딱 구분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루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 축복임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그냥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 삶 속에 하나님 찾아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빛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좋은 말이지, 좋은 글이지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말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저기 절에 가도 요즘 백문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하면 답해주는 그런 거 많이 해요. 그 스님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되니까 이제 신부님도 그거 하더라고요. 신부님도 그거 하고. 근데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영상을 보면 유명한 스님 거기에 한 기독교 목사님 사모님이 찾아가서 질문하더라고요. 스님한테. 사모님이 스님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시련을 계속 겪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그분도 어느 정도의 뉘앙스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뭐냐? 신앙을 가졌으니까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막 제시해 주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가장 귀한 분이라는 걸 내가 인지하고 있다면 내가 이것저것 안 찾아. 오늘 질문이 이거예요. 간단한 건 우리가 딱 추구해야 될 것들이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되는데 전에도 말했어요. 하나님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니까 다른 우상들이 쫙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한 분, 그리고 백, 천, 수만의 많은 것들이 이렇게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결 속에서 이기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머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10장에 얘기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그 헛것인데 그 헛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유다 백성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헛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 헛것을 추구하는 모습이 때로는 내 삶 속에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얘기했지만 하나님 바라보다가 물질도 받다가 사람도 받다가 아니면 명예를 꿈꾸기도 했다가 아니면 여러 가지 요소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막 유혹하는 거 아니면 두렵게 만드는 것들에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는데 이걸 안 듣기 때문에 나는 결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시 얘기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들어라.
너희들 안 들었지? 지금이라도 들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에 이방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저들, 우상을 숭배하는 저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저들을 그들의 길을 따르지 마.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길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고 오랜 시간 신앙을 가지고 은혜도 받고 했어요. 그런데 고난의 어떤 리듬을 타다 보니까 쭉 상승곡선으로 내 감정도 기쁘고 내 삶도 풀리는 것처럼 풀리고 쭉 올라가다가 하나님 훈련하실 때 뭐 하는 거예요? 없이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내 삶 속에 축복도, 내 삶 속에 풀림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하얀 곡선에 내려갈 때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교회 전화기입니다. 아니? 할렐루야. 춤이라도 춰야 될 것 같네요. 음악이 너무 신나네. 그래서 하얀 곡선을 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때 사단은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솔깃한 말들을 해요. 이거 하면 돈 잘 번다더라. 이거 하면 병이 낫는다더라. 요즘 조금 제 동생이 아플 때 아버지가 집사님이셨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선택을 했던 게 뭐냐? 점쟁이를 찾아가셨어요. 옛날에 엄청. 지금은 안 그러세요. 절대 그러시진 않고 지금 장로님이 되셨고, 그때는 왜 그러느냐, 너무 마음이 힘들고 사업도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 저희 할머니가 그 무당이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걸 아셨어요. 귀신도 능력이 있고 한 것도 아니까 순간적인 마음에 이 아이를 빨리 회복해 하고자 하는 마음에 간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무렇지. 더 오히려 문제는 더 가속화되죠. 그런 아버지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믿음의 훈련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땅이 조금 있는데 그 땅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잘 안 사는 땅. 왜 안 사는 땅이냐? 당상나무가 옆에 붙어 있는 땅이에요. 당상나무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 땅 잘 안 사요. 왜? 조금이라도 잘못 건드리면 화근이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는 그 당상나무 딱 옆에 있는 땅에 나무가 계속 오고 커가고 줄기가 너무 뻗어오고, 그리고 여기 항상 저 산에 올라가는, 저희 아버지 그 땅 조그마한 밭 있는 거기 올라가는 길 쪽에 올라가다 보면 거기 무당들 점쟁이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갈 때마다 거기에 쌀도 갖다 놨고 뭐도 갖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 결단을 딱 내리셔서 뭘 했느냐, 동사무소 이렇게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시청하고까지 다 연결해가지고 이거 함부로 자르면 안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다 신청한 다음에 자르겠다, 이렇게 전부 다 자르는 거 아니고 어느 부위에 이렇게 자르겠다 얘기를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얘기를 딱 듣고 이제 전기톱까지 빌려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혼자서 올라가기 힘드니까 아버지 지인분을 데리고 왔는데 이분은 벌써부터 벌벌벌 떨고 계신 거예요. 왜 떨고 계실까요? 저거 잘랐다가 죽은 사람을 봤대요, 자기는. 함부로 저거 자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크게 다친다고. 근데 아버지는 기도 딱 하시고 올라가서 슥슥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이 밑에서는 그 떨어진 거 잡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떨고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뭘 두렵게 하는가? 뭐 절에 가면 뭐 큰 앞에 보이는 사청왕인가요? 뭐 그런 것들 보면서 사람들은 막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해요. 두려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무섭게 또 만들어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로 사람이 만든 건 두려운 게 아니다. 쟤네들은 우리에게 화도 못 주고 우리에게 복도 못 준다. 그런데 이방 나라들은 뭐라느냐? 그걸 조각해서 깎아서 무섭게 만들기도 하고 뭐 인자하게 너그럽게도 만들기도 해서 복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두렵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화를 주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 얘기가 쭉 5절까지 내용이에요. 우리가 친근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대에 두렵게 만드는 요소들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는 게 거기에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대요? 사람이 나무 잘라가다가 자기가 다듬으면서 여기다 비는 거예요. 그거 다 헛것이
이 얘기하는 거 봐요. 여러 나라의 풍습이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뱉나. 저 산에 가가지고 나무 하나 베어왔다. 그리고 기수동들이 두 손으로 도끼로 만든 건 뭐 칼로 정으로 도끼로 잘라고 막 만들었다. 근데 걔네들은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왜? 또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것을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결국은 지 혼자 서 있지도 못하는 걸, 그래서 막 고정해서 못 들고 장도리 쳐가지고 그래서 딱 서 있게 만든 걸, 모조리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한대요. 자, 그건 말도 못하고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결국은 그 앞에 절하는 사람이 그걸 메워가지고 들어가서 거기 세워놓고 장도리로 고정해놓고, 그러고 나서 뭐 한다는 거예요? 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수천 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보고도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저걸 믿겠다. 무섭게 생겼으니까 믿겠다. 우리에게 복 줄 것처럼 보이니까, 인자해 보이니까 믿겠다. 예전에 한 분이 불신앙을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봤더니 집에 부적도 붙어 있고 달마도 있고 코끼리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못 버리겠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럼 뭐예요? 신방 예배 오면 목사님한테 떼달라 그래요. 신방 예배 목사님을 좀 버려달래요. 부엉이 액자를 누가 또 갖다 버려놨더니 그 부엉이 액자 막 화려한 게 있었어요. 딱 갖다 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5분 뒤에 혹시나 또 마음이 그러고 또 쪼로 나갔더니 금세 없어졌어요.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고. 좋다고 가져간 거죠. 우리의 삶 속에 보면 너무나 우상화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또 뭐 하는 거예요? 함부로 떼면 큰일 난다 생각하고 막 들여요. 그러면 사람들 세차 사도 막 돼지머리 갖다 놓고 막 막걸리 붓고 바퀴마다 이렇게 부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내면 속에 있는 두려움을 사단은 조장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본질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문화가 발달하고 뭐 식세기가 발달하고 건조기가 생기고 많은 발전이 생기고 자율화돼서 자동차도 자기 혼자서 막 가기도 하고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사를 지내고 하는 거예요. IT 기업, 막 최고의 IT 기업이라고 하는 한국의 그런 회사들도 얼마나 뛰어난 인재들이 있겠어요. 근데 거기서 걔네들이 고사를 지내고 거기 들어와요.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 내면 속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들, 복받고 싶은 마음들, 또 반면에 내가 조금만 이거나 화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속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와서 두려움을 점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맹신해요? 점쟁이의 말을, 무당의 말을 맹신한 거. 왜? 맞는 게 걸리거든요. 가득하다. 맞는 게 걸려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사람 얼굴을 잘 봐요. 얼굴 보면 웬만하면 저 사람이 몇 가지 안에 걸린다. 자식 문제, 남편 문제, 몇 가지 별로 없어요. 건강 문제. 그 안에서 눈치 보면서 때려 맞추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그걸 딱 걸렸다 싶으면 그걸 놓고 계속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교회에서도 하더라고요. 기도원 갔더니 앞에 얘기했듯이 그 뒤에 제 동생이 아프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 동생 순리원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순리원에서 치료를 받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수련회를 거제도에 있는 곳인데 거제도로 수련회를 어머니랑 함께 거기 갔었어요. 갔더니 거기에 또 와 있는 한 다른 기도원의 원장님이 있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가 하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저는 별로 신뢰감이 그때부터 안 됐어요. 왜냐하면 강아지 하나를 깨웠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러 갔다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대요. 그러면 해주고 싶으면 자기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가 배구공인데 쑥 들더니 탕 치더라. 이거 뭐예요? 너희 맞는다, 때려 맞는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그죠? 어머니는 그 없는 살림에 막 또 고객 찾아서 드리고 가더라고요. 그때 시간이 지나서 얘기했어요.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다고.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의 두려움을 가지고 내 호주머니를 불리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고 기도 안에도 굉장히 많고 저 안 믿는 사람들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이들 속에서도 가득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뭐 할까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자기가 선전하는 보험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상품들, 몸에 좋은 건강, 이걸 막 그렇게 팔아요. 이거 먹으면 좋아진다. 별로 효과 별로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서로가 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내 이득을 취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심령인 그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사탕 발린 속임수로 우리를 막 미혹하는 거예요. 그거에 얼마나 속아서 5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이걸 해왔냐는 거예요. 아프니까 머리 들밀어요.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도 가보니까 거기에 초청 강사만 있으면 다 맨 앞에 가요. 사람들이. 왜? 그 강사한테 머리에 한 번이라도 이거 안수기도 받으려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럼 뭘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 내가 조금 낚이고 내 믿음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면 여러분 오늘 즉시 치료되는 믿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남아있을지 모르면 내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심령인 하나님 안에 그 두려움을 내어쫓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본질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지금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 갈등, 아픔 이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거 다 치료된 거야. 이미 다 이긴 거야. 내가 다 완성한 거야. 주님 다 말씀하신다.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승리입니다 고백해놓고 맨날 두드려 맞아요. 왜 패배하고 살아갈까요?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라고 우리는 수없이 말씀으로 들었고 주님의 살아계시다 얘기하면서 나도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 얘기했는데 여전히 사망에 매여서 살아가요.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이론적으로는 말로는 믿습니다 했지만 본질적인 내 생명이 그것으로 짜여지지 않았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 우리를 막 혼내시는 거 아니에요. 왜? 아셔요. 아시니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또 어느 부분만큼 이긴 부분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물질에 이긴 부분이 있고 사람에 이긴 부분이 있고 누구는 사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내 안의 연약함이 내 안에 짓눌렸는데 그걸 이겨내는 방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가요. 그러니까 100%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없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려면 죽음의 직전까지 가기까지 우린 철저히 나를 비우고 그리스도 채우는 거예요. 바울조차도 얘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해. 왜 그럴까요? 육신은 삐질삐질, 내 자아는 삐질삐질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에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산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걸 얘기해놓고 5절에 보면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함으로 사람이 메워야 하느니라. 그것이 너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얘기해요. 그들이 화도 복도 못 줘.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내 마음에 두려워하는, 내 마음에 생각하는 그게 결국 나타난다 이게. 내 마음에 두려워하는 거. 그러니까 저 나무, 저 만든 우상이 나를 맞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두려움이 화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 내 마음에 축복을 꿈꾸며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주신 그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미 치료되었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회복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가족도 그런 거예요. 여전히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여전히 믿음에 서 있지 못한 그 모습 때문에 계속 젓고라지 보기 싫은데 하나님 좀 저 사람을 고쳐주든지
데려가시든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봤어요. 데려가시든지 이 말을 섬뜩하더라고요. 왜 데려가라고 했을까요? 내가 안 힘들려고. 안 바뀌니까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나 힘드니까 데려가시든지. 근데 주님 은혜 안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내 생명이 저들이 흘러가면 저 사람이 바뀌어요. 그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내가 만끽하면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연민에 빠지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 속에 저 영혼들이 바뀌었다는 확신 속에 있으니까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더 경험이 있으니까. 그 확신에 참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누구를 만나든지 얘기하다 보면 주제가 드라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얘기할까요? 내가 만나고 경험한 그 인생의 주님의 드라마가 내 인생에 있는데 내 삶 속에 경험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스토리가 내 삶 속에 있는데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걸 생생하니까. 그게 살아있는 간증이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전하다 보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도 좀 데려가봐 이렇게 하는 거야. 왜? 네가 경험하는 그 생생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도 좀 맛 좀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사역의 본질, 그게 생명 안에서 내가 흘러가는 누림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봄이 아닌 이미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살아가게 하시고자 주신 말씀이에요. 안 살 말씀은 왜 줄까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살게 하고 누리게 하기 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아멘으로 감사로 받은 사람은 이미 그걸 누리는 것처럼 떡떡거리면서 살면 돼요. 이미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도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여기서 권능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느껴졌을 거냐 하면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뭐 했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이라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왜? 그때 당시 가장 강력한 국가, 가장 힘있고 부자고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 애굽에서 그 수백만이 나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 사람들의 보이는 힘, 돈, 물질, 가지고 있는 군사력, 그게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신 걸 누구 입에서 얘기해? 바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갔어요. 근데 순간 또 까먹고 쫓아와요. 근데 하나님 뭘 하세요? 그들을 홍해에서 수상시켜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이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모태 신앙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신앙을 하기까지는 뭐 할까요? 신앙의 굴곡이 있었어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험의 과정 속에서 내가 견뎌올 수 없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견뎌오게 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맛봤기 때문에 오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내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환희를 못 느꼈겠죠.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난 권능입니다. 그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분 물질도 없고 돈벌이도 없고 뭐 할 게 없는데 살아왔어요. 광야 생활이 그래요. 그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뭔가 걷어서 심고 거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먹이시고 보호하셨던 거예요. 오늘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살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의 입술에는 뒤에 보면 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자, 유다 사람들의 왕이라고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를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같은 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래. 나무. 앞에 얘기했잖아요. 그 나무는 뭐예요?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이 말을 하네요. 그러니까 사람들 스마트폰을 많이 못하고 말을 하니까. 자, 그 뒤에 또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 이게 영어로 보면 어로 안 되고 더로, 정관사 더로 되어 있거든요.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분,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시라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7절 말씀인데 우리가 교독하면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살아가야 이 세상 것들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동일을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라는 걸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배소서는 어떻게 해요? 원래 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리고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 그들이 따라하고 얘기하는,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관을 따랐던 너희들, 그런 데서 불순종의 아들로 살았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원래 우리는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지금 오늘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과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사실은 오늘 예레미야 나오고 있는 이들과 별반 없이 살았던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큰 사랑을 인해 내가 은혜로 하나님이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오늘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다른 선물보다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며칠 전 어린이날 아이들은 왜 갖고 싶은 게 날마다 바뀔까요? 갖고 싶은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사실은 그 어린이날 요구해요. 그러면서 막 당당하게 요구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줄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선물을 주죠. 감사하면서 누리면 되는데 언제는 또 까먹어요. 그렇죠? 자기들의 생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챙겨요. 그리고 자기 형제의 생일까지 챙겨요. 왜? 콩고물이 떨어질 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선물을 그렇게 챙겨요. 근데 주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고 있다면 가슴에 품고 있겠죠.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기억나는 선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한 번씩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고백하게 되죠. 근데 우리에게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그 주님을,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을 내가 안다면, 내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속한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한 욕망이 막 불티나지 커지지 않는 거예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순간순간 물욕이 올라올 수 있어요. 왜? TV만 들어도 좋은 게 왜 그렇게 많아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TV를 쭉 보다가 그 음식물 처리하는 기계가 나와서 막 보고 있으니까 하영이가 자기가 그게 쓸 데도 없는데 아빠 저거에 갖고 싶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6살짜리가 왜 음식물 처리기가 필요하겠어요? 자기 그거 보고 있으면 사야 되고 좋아 보이고 이런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내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뭘 듣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 말 뭐에 연약한 부분이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말이 막 들어오면 현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도 너무 많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적당히 아니고 엄청 막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과하다 하면 줄여주실 거고,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또 더하게 하실 거고,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 지혜를 주시면 내게 필요하고 내게 지금 적절하게 필요한 것들이 뭔가를 깨닫게 해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과하게 살아갈 때가, 우리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 다시 돌아와서 보면 11절 말씀에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인데, 저 나무, 저 우상신들, 천지 창조하는데 이 자연 만물이 세워지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럼 다 망할 거다, 다 썩어 없어질 거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그 결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던 그들의 결과는 뭐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비를 주지 않는다. 우리 신명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 17절 말씀 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이 일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들 섬. 하나님 분명히 질투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34장 14절과 신명기 4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거, 그 꼴을 못 보고 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귀 기울이고 하나님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이게 지켜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순간순간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들려오는 것도 있고 배고픔도 느끼고 막 그러니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내 안에 사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기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온전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온전하시고 주님만이 바른 길을 가시고 주님만이 내 걸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바른 길도 주님이 주시는 거고요. 바른 걸음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이 예배의 처소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오는 것도 어떤 일은 자기가 의지적으로 강해서 이 교회를 선택했고 이 말씀을 듣는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각이에요. 저 역시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오지 않았다면 한순간도 하나님의 선택하지 않고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과거에 저 목사님 정말로 영빨 있었는데 하는데 뭐요? 나이 들고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뭐예요? 자기 기득권을 추구하는 거예요. 정치인도 그래요. 자기 막 우르르 자기를 높여주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보면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가 있어요. 그럼 힘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른 선택을 못해요. 왜? 분별이 안 되고 조바심이 가지게 되거든요. 아무리 저 사람이 영적으로 뛰어나고 기도 많이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은 말씀을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오늘 이 시간 그 그리스도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한테 깨어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감사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해도 하나님 내가 성공했으면 망하는 길로 또 갔을 텐데 하나님 이게 브레이크를 거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때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건강을 안 좋아지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다시 점검해보고 하나님 삶의 원칙, 하나님의 의 가운데 내가 내 삶을 딱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불의하게 살았구나. 본질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았구나. 그러면서 점검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그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이 나를 바른 것을 보고 선택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 그게 생명 안에서 발견하는 빛인 거예요. 우리가 더 나가서 밑에 말씀 보면 쭉 얘기하는 게 12절에서 16절까지는 결국은 이 비를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예레미야 5장도 볼까요? 예레미야 5장도 보면 비슷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는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막아노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조차 막아버리고 막혀있으니 하나님의 통로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좋은 것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가장 가치 있는 걸 알고 귀한 걸 주려고 해도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만해라 이거는. 왜 그래? 아직 마음이 안 열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또 올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를 따라 저 사람의 마음이 열릴 수 있다. 우리가 물질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도 이런 거예요. 우리의 교회도 동일하게 이렇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추수기한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오늘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심고자 합니다. 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욕할 수도 있고 왜 여기다가 심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주어진 은혜를 따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결심 못 맺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말하라 하시면 말하게 하고 섬기라 하면 섬기게 하시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내 때에 그 추수의 열매를 얻게도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그 다음에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 선교 보고를 들었어요. 한 선교사님이 오지에 아무도 복음 전하지 않는 그곳에 문명도 없는 그곳에 복음을 전했어요. 다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 병이 생겨서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음 이어서 선교사님이 딱 들어왔어요. 근데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선교사가 밖에서 부흥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앞에 있던 선교사님이 이미 삶으로 다 섬기셨던 거예요. 지금 다시 온 선교사님이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섬김에 대해서 쭉 빌립보서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그분을 경험했다. 여기 있다 먼저 가신 그 성령사님 이미 그 삶을 살아내셨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한다. 그분이 떠나고야 우리는 그분의 가치를 알았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성령사님, 새로 오신 성령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겠죠. 그러면 뒤에 말씀을 또 보면 17절부터 조금 아픈 소식, 백성의 탄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결국 이 백성들이 포로되어 갈 거고 그들이 유배지로 끌려갈 거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뺏길 것이라는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얼마나 아파요.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경외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거듭거듭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 자기 나라에 있을 때부터 경고를 했어요. 자기들 출정식을 하고 이제 나오려고 할 때 또 하나님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오는 곳에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있을 때 경고했어요. 돌이키라고. 그리고 유다 성읍 그들 앞에 딱 왔을 때 또 얘기했어요. 그들을 에워싸서 둘러쌌을 때도 하나님 또 얘기했어요. 돌이키잖아요. 결국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돌이킴이지 심판의 목적이 아닌데 그들은 결국 다 무너져 버려요. 근데 무너졌음에도 놀라운 사실은 남은 자들 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승리의 고백들이 70년 후에 있을 것이란 걸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고백하는 거예요. 19절 말 슬프다 내 상처를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회복 불가능한 그런 고통과 상처를 입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예루살렘이 20절에는 내 장막이 예루살렘을 얘기하거든요.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면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오늘의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다. 그들이 여호와를 안 찾는다는 거예요. 22절 23절은 중요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량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22절 말씀은 예레미야의 통틀어 핵심적인 주제예요. 결국 이들이 황폐해질 것이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를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기. 그런데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예요. 그 기도 속에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육체를 가졌다고 내 걸음을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걸어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뒤에 쭉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징계를 하지만 너그러이 하는 진노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질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한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나이다. 아니다. 예레미야의 기도 고백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심판, 저주가 아니라 뭐예요? 구원이에요. 앞에서 이사야에서 말씀에도 그랬고 예레미야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심판을 얘기하고 그 뒤에 항상 따라오는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회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이미 우리가 누렸기에 내가 누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는 이제 저들에 가서 나누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대 수만 수천의 우상 이 대결이 벌어진다면 승리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해요. 근데 안다고 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양다리 걸치면서 이쪽에 발을 내딛고 물질에도 사람에도
내가 가진 재능에도 발그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진짜 우상 숭배를 하러 가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틈타서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도 보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뭐예요? 두려워해요. 그 용맹한 장수였던 그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두려워요. 이 백성을 이끌고 어떻게 이끌어가실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도 두려움이 올 때, 조급함이 들 때, 뭔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는 게 우선순위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잠잠히 부르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잠잠히 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들을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조급해 안 해도 그 선택을 내가 빨리 해야 된다는 그 조급함에서부터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지혜를 주실 것이고, 아니면 그것을 그냥 지나가야 될 것이면 잠잠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나갔더니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걸 보게 하시고요. 또 순간에 하나님 지혜를 줘서 선택했더니 그 찰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나로서는 선택할 수 없는 그 지혜가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하는?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깨어있는 교회가 된다는 건 축복이고요. 그게 날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젖어드는 거예요. 비는 은혜를 얘기해요.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젖어들어야 뭐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때로는 풀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와야 풀이 자라고 너희들이 키우는 그 가축들이 그걸 먹고 너희가 양식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걸 얘기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못 얻는다 얘기했던 게 앞에 있던 저주였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비가, 은혜가 젖어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공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은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한 뭐예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무리 똘똘하고 저 사람이 가진 게 많아도 주님을 모르면 짐승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공급해 주는 거예요. 따뜻함을, 물질을 공급해라는 게 아니에요. 굳이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해주기도 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섬겨주기도 하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에게 흘러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면 안아주기도 하고요. 그들은 느낄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가진 게 많고 내가 더 잘할 만한 게 많은데 오히려 나는 두려워하고 저는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 한 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에, 하나님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믿기에.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제는 두려움은 내 것이 아니고 순간적인 근심, 걱정이 올 때에도 빨리 회복을 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믿음의 회복 탄력성이 금방금방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사하복은 오직 하나님이 주관해 가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고 그 주님을 호흡하며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주님 은혜 안에 날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면서 준비하시는 주님의 뜻을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 않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대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소,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자.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 않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소,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것.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이 나의 산소,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광. 할렐루야. 정말로 주님이 나의 산성이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고백한다면 이제 더 이상 내가 바라보고 있는 소망, 꿈꾸는 것들을 어떤 누군가에게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 은혜 안에 날마다 나에게 권능을 이미 부어주신 주, 살아신 그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찬양 드리겠습니다.